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건을 사러 큰 마트에 들렸습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물건을 사서 계산대에 갔어요. 계산대에 가서 막 계산을 하려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아마 근무교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앞 사람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계산하려고 일을 착석하시자마자 이렇게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호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뭐 괜찮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 물건을 이렇게 이제 그 센서에 대면서 또 성호를 긋는 거예요. 2번씩이나 성호를 긋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호를 자주 그으시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심이 참 좋으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성호를 아세요? 그래요. 제가 신앙의 캐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죠. 그랬더니 대답이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누가 온전해서 믿겠습니까? 다 바로 살려고 애쓰는 게지요. 라고 말하며 계산이 끝나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가 완전해서 온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한 회의나 또는 내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갖곤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또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족되지 못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갖고 있나? 우리 교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존경했고 또 그렇게 했던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저 남편이 저 집사란 사람이 왜 저 지경일까? 저 믿음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아내를 보면서 권사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완벽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저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나아져갈 뿐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다 미완성이지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좀 더 나은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게 좀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부족한 것이지 온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도 있고 여전히 질투도 있고 여전히 혈기도 있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품는 그 한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부족한 것이지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늘 순간순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주변 상황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이지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완성품들이 아니다. 다 미완성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나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돼요. 왜? 우리 다 미완성품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세상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갖기도 하지요. 다 미완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직분 잘하는 사람이 저럴까? 미완성품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다고 기대하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다. 다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교회도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다듬어 갑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 날섬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하면 말씀의 수술을 하고 때로는 다듬어 갈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완전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부족하지요, 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예배당에 올 때와 나아갈 때는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올 때하고 말씀으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요즘 before와 afte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참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다고 열심히 전했는데 때로는 교우들의 많은 변화된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스스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실망도 하고 자괴감도 느끼기도 해요. 금방 설교 들어 돌아서서 또 분내고 화내는 걸 보면 금방 전에 설교 들었는데 금방 전에 예배했는데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비록 제가 또 여러분도 설교 들으며 나가면서 내가 달라졌나? 영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느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배드린 이전과 이후가 조금 더 달라지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멘은 이유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9가지를 쭉 봤는데 이게 다 부드러운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예컨대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다 상대에 대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단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지조 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게 줏대도 없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대에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단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품이 있고 그리고 거룩해지려면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또 은혜로 다 모든 걸 베풀어야 되지만, 배려해야 되지만 단호해야 할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불이라는 말, 불의라는 말이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불의, 나쁜 짓, 불법, 악함, 불공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이런 것들을 다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내가 불의를 기뻐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올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알고 보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한 적이 많습니다. 도대체 뭘까? 불의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 첫째로 생각하는 건, 불의를 기뻐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잘못된 거 그런 걸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기뻐하는 성향이 있어요. 없는 것 같으죠. 내가 그래도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길을 말했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미안하지만 그런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남이 선하다, 잘됐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남이 잘못됐다, 실패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을 더 잘 듣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남이 잘됐다고 훌륭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남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어떤 쪽이 부동어가 많습니까? 미안하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보다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나쁘다는 말을 훨씬 많이 해요. 바로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타인의 불의를 정의라고, 정의의 분노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불의와 죄악을,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문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면 신문이나 라디오나 TV에, 여러분 세상에 어찌 나쁜 일만 많겠습니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좋은 일의 뉴스가 많아요? 안 좋은 일의 뉴스가 많아요? 물어볼 것 없이 안 좋은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더 보기를 원하니까. 그런 걸 더 밝혀주기를 원하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뉴스가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잘못됐다, 사고났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을 듣기를 더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심성 속에 불의를, 짐짓 타인의 불의를 마음속으로 즐기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더 반증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미난 구경이 뭐게? 마스크를 써서 말 못하죠? 쌈 구경. 남의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더라, 그건 꼴 보기 싫어. 싸움은 얼마나 재밌는지. 왜? 인간의 마음속에 타인의 불의를 즐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거품 물을 때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간 종류가 있는데 더욱이 대단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그래요.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바리새인들이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는 개 끌듯이 질질 끌고 와요. 반나체가 된 여성을 예수님께 다 갖다가 놓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 여인 어떡할 겁니까? 그래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빼도 박도 못하지요. 잘못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인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여인의 불의를 지적하는 반면에는 나는 이 여인보다 훌륭하다는 자기의 합리화 또는 자기 칭찬, 자기 위세가 들어있어요. 나는 그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심성 속에는 나는 그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즐기는 거지요. 나는 저 여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저희 여인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데 훌륭하다는 생각에 반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 즐기고 있어요. 나는 그보다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질타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저 여인보다 낫다고 지금 위세를 부리느냐? 너도 저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할 말 없는 죄인이야. 어디라고 네가 지금 이 여인 머리채를 끌고 와서 지금 죄에 있다고 그러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돌을 놓고 갔어요. 할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입에 거품 물고 즐기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나도 모르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쉽게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짓거리를 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기뻐해요. 쾌재를 부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거 내가 즐깁니다. 이게 불의를 즐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그걸 거봐라 꼴 좋다. 얼마나 못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의를 즐기는 것 가운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그게 발설되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일인데 자꾸 그걸 들추어내요. 그리고 또 그의 잘못을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좀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야야 너만 알더라.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버지는 옛날에 노름꾼이었고 그 사람은 첩의 자식이야. 그 말 뭐하러 합니까? 그걸 발설해요. 다 까발려.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말이 없었으면 하는 걸 자꾸 내뱉어서 자꾸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다른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걸 똑똑한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훌륭한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의를 내가 즐기고 있고 나를 거룩한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교만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심장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심장을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려서 사람들이 막 끌고 병원에 갔는데 막 의사들이 이런 처치 저런 찌를 막 한참 하다가 이 사람 얼굴에다 흰 천을 확 덮어버립니다. 스미스 교수 죽었네. 교수님 죽었어. 그리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 자기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어디가 확 빨려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너 왜 그때 그 말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너 왜 그때 그 말을 했냐? 너는 왜 그때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난 얘기예요. 왜 그 말에 사람들의 마음을 너는 그렇게 아프게 하냐? 그럴 때 스미스 교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쓱 와서 스미스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살아라.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런 순간 다 그니 돌아온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 얼굴에 흰천이 탁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길로 대학 교수니까 대학교에 가서 7년간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간증 비슷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강연의 내용은 너무나도 쉬운 얘기예요. 좋은 말하고 삽시다. 복음 전하며 삽시다. 남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복 받는 말만 하고 삽시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험담하지 말고 남의 불의를 즐기느라고 그냥 거품 물고 얘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좋은 말만. 근데 인간이라는 게 남의 불의를 기뻐해요. 거품 물어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참 안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사촌 논 사면 뭐 아파요? 배 아프다. 남 논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거꾸로 말하면 사촌이 논 못 사야 내가 기뻐요. 이게 못된 일이에요. 남의 불의, 불행을 내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나빠지게. 입장 곤란해가 대신 기분 나빠져요. 근데 남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얼른 속에 쾌재를 부릅니다. 이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사람의 못된 심사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타인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침소봉대하거나 이거를 퍼뜨리거나 거품 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랑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 뭘까? 가깝게 가정 내에서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자, 부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흉어물이 없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인 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흉어물이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나도 가까워요. 아무리 흉어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도 상대의 불의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의 불의를 그냥 버려두는 것은 죄입니다. 또 상대에게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뭐 남편으로서 내가 조금 잘못했기로서 이해해야지 뭐 사랑한다며.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본분, 그 본 모습이 있어야지. 아무리 허물이 없다고 막돼 먹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장바닥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결혼 교육을 할 때 그래요. 결혼 갈 때 신랑 신부 앉아 있으면 특별히 신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늘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지만 특별히 남편은 남편 앞에서 예의,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 너무 긴장감을 풀지 말고 일정한 긴장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좋게 말하고 애쓰는데 쉽게 말할게요. 푹 퍼진 아줌마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긴장 다 풀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남편 앞에서 옷 입고 뭐 옷 벗고 그러지 말라는, 일정한 예의를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뭐 다 알 걸 아는데 뭘 어때?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의 서약할 때 제가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그래요. 일정한 부부의 대의, 순결, 이걸 지켜야지. 사랑한다며 이해해줘야지. 내가 조금 순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내가 의롭지 뭐 이해해줘야지 뭐 사랑한다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때려요. 옳지 않는 거지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 간의 품위와 위엄을 지키는 거지
서로 허물없는 사이라고 막되먹은 사람처럼 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자와 시골 처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여전히 시골 처녀가 여전히 시골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옳지 않는 거예요. 같이 서로 간의 품위를 지켜줘야 되지요. 같이 예의를 지켜줘야 되지요. 아무리 부부가 가깝다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지. 사랑하니까 무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적이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요.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의 폭력이 사랑하는 사람 가정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요. 노인 폭력이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 자식들이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옳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도 오래 지나다 보면 흉어물이 없고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지요. 저도 며칠 전에 하도 카나다에 제 중마고 하나 있는데 카나다에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죽을래? 카나다에서 죽을래? 한국에서 죽을래? 그랬더니 한국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빨리 와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둘이 소식이 끊어지면 죽었다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이 흉어물이 없어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흉어문 없는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친구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도 하고 힘겨울 때 도움도 구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친구이지, 가까우니까 말 못하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다 10사람 다 말 못할 때 내가 그의 진정한 친구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친구가 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나만은 친구로 남아있어야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건 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그의 곁에 친구로서 남아주는 것은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불의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을 때 책망해야 좋은 친구입니다. 저도 때로는 내가 좋은 목사일까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도들의 부족함에 대한 올바른 충고나 올바른 이야기를 해왔나? 잘못한 목사입니다. 잘못한 목사예요. 여러분은 좋았을지 모르나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자식에게 희생만 하고 그저 감싸기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됐으면 버르장머리 없으면 버르장머리 없으면 고쳐놔야 되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부인들을 보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책망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어머니가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나요? 사랑이 없어서 책망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약 너희들을 심판하거나 책망하자면 너희들은 사생하다, 친자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 대해 사랑할 줄 모를 때 책망해야 되고 이기주의라 살 때 책망해야 되고 더더욱 믿음에서 떠날 때 책망해야지. 목사님 우리 집은 민주주의라 종교는 자유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란 가정 내에서 단호하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내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부부간, 친구간, 자녀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건 불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불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불의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신데 우상숭배 물론 배격해야 되고요. 요즘 뭐 동성애라든가 또 차별 반대 그 금지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불의를 용인한 적이 많아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뭐 아침에 이런 말 하고 싶어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이걸 교회가 용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묵과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란 성도입니다.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하지도 말고 성도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서 5장 13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업수 여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악행이나 불의에 대해 단호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데 교회는 실패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거룩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도 역시 세상 기업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고 교회도 패거리 싸움을 하고 교회 세상과 시장바닥과 다름없는 모습을 할 때 과연 교회는 거룩할까요? 어떤 사람이 최소한도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뭡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 그거 과연 그렇구만. 저 사람 참 착해, 정직해, 아주 훌륭해, 인격이 좋아. 이렇게 인식을 바로 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더하더만 이렇디까? 둘 중에 반응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얼른 생각해요. 그놈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욕하지 마세요. 또 내가 나를 거룩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요. 그래도 정직하지요. 그래도 거룩하지요. 그래도 인격이 훌륭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이 거룩을 상실함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회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교회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연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계획적인 적그리스도 한국 내에 교회를 힐난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계획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아요.
교회 그렇다니까 우리마저도 그래요. 거기에 속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반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의 못된 행위에, 못된 매스컴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반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주님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뿐이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가 됐으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는 거룩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성도와, 오래전에 제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막 등록한 사람이 성도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고약한 질문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막 나온 사람이 성도인가라는 질문을 역으로 해봐요. 오래 다닌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성도란 말은 saint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나온 사람은 성도가 아니지. 아직 거룩을 못했다면 그러면 오래 다닌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 말은 그 질문할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왔다고 성도가 아니라고 말을 틀면 오래 믿은 사람은 무조건 다 성도입니까? 부끄럽죠. 부끄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물론 무한대의 용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무한대의 용서이어야 합니다. 어떤 죄인이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런 불의가 지속된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죄를 없애라 그랬어요. 이게 불의함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는 기회도 안 주고 쫓아내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은교회가 앞으로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세인트, 거룩한 성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에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10계명은 똑같고 11계명 뭔지 압니까? 11계명은 이렇답니다. 죄는 짓되 들키지 말지니라. 미안하지만 안 들키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김을 받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지,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게 하시지,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하시지, 안 바꿔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자기는 콩 심어놓고 기도는 기적을 보여주어서 팥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응답받았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내가 뭘 심었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평안남도에 이경하라고 하는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 침술로는 의사인데 이분이 너무나도 훌륭해가지고 의술이 좋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를 막 그 인기가 있고 따랐어요. 그가 거기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돈 많은데 나는 인기가 없고 존경을 못 받으니까 시기심이 났어요. 저놈만 잘 되나 그러고. 그래서는 꾀를 냈습니다. 내가 꾀병을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맞추나 안 맞추나 내가 저 사람을 창피를 좀 줘야 되겠다 하고 꾀병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의사 보고 오라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오라고. 근데 오라는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오나 안 오나 봤더니 저기서 오는 거예요. 아 온다! 후다닥 내려오다 지붕에 떨어져 버렸네. 그래 다행히도 부러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가지고 아픈 척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의사가 진맥을 딱 합니다. 그러더니 어르신 간이 많이 나쁘네요. 간이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빨리 약을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제 옳다 이놈 걸려들었다. 뭐? 간이 나빠? 내가 지금 꾀붕진이다 이놈아. 네가 알아맞추나 아마 내가 보려고 그랬지. 간이 나빠? 멀쩡하다 이놈아. 그러고 아주 그냥 욕을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날 죽었대요 부자가. 왜 죽었나 봤더니 떨어지느라고 내상을 입어 간이 다쳐가지고 죽었답니다. 악한 꾀를 내면 악한 꾀에 지가 죽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친구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모녀간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교회는 무한대 용서하는 곳이지만 70번씩 7번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지만 불의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존귀하게 만드는 예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